반갑습니다. 7월 28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유다 장로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거기에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도적이라는 거죠. 거기에 특별한 기적이 발생한 하나님의 권능, 파워가 나타났다기보다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에스겔을 이렇게 주장하고 인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왜 모였는가? 장로들이, 유다의 장로들, 이제 유다의 그 포로들 중에 장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도자, 중간 지도자임을 지도자들이고, 에스겔을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에스겔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은 했지만 유다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 했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에스겔의 선지자라는 것도 인정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걸 듣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묻겠습니다. 근데 이미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장로들이 답을 가지고 왔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변하지 않는 그들에게 희망이에요. 변하지 않는 희망.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지 않고 저기서 역전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물으러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한 회파를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데,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또 조상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종합해보면 뭐냐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누가 우상숭배를 하는가? 가장 종교적인 핵심 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네 장소를 설명합니다. 네 장소를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세요. 예루살렘 성전 북쪽, 북문, 거기에서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언약에 대한 질투와 시기, 이렇게 하면서 우상은 바알의 아내 아세라, 아스다롯 혹은 하늘의 여왕일 가능성이 있다. 질투의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에서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북문이 통로인데, 성전으로 들어간 통로에서 이미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상징적으로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는 있다, 이들이 외식하고 있다,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경건한 척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외식조차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조차도. 성전 입구에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장소는 성전 벽 쪽을 향한 구멍이 있고 그 벽을 허물었더니,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은 아니었어요. 이게 약간 은밀한 방이었고, 장로들의 우상 숭배가 7절에서 13절에 여기에 자행되고 있는데, 담 뒤에 밀실입니다.
성전 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추어져 있는,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대놓고 섬겼어요. 그런데 은밀한 밀실 같은 곳에서는 뭐를 섬겼느냐? 각양 짐승과 곤충 우상이 그려진 벽, 그리고 장로 70명이 향을 피우며 숭배를 했어요. 사반의 아들 아하사냐도 포함되어 있는데, 사반은 누구냐면 요시야 왕 때에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에게 줬어요.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그 신하의 아들이 야아사냐인데 여기 우상숭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가문에서 타락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아마 이집트 신들 또는 메소포타미의 신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다 땅에서 그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나라가, 동맹을 맺기를 원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거절하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동맹을 맺기를 원하는 나라가 애굽이에요.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지루하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싶다? 그런 것도 조금은 있어요. 그러나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애굽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치력, 그들의 군사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종교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게 나에게 기쁨인데, 여호와 신만을 섬기면서 제사 지내는 거 말고 다른 신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예배드리고 싶다는 이런 유혹이 강력했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가장 강력한 유혹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걸 나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신도 의지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의지하는데 애굽의 신을 의지한다, 애굽과 동맹을 맺는다, 애굽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정치적으로 지금 그들의 가장 어떤 우상 숭배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나라가 애굽과 지금 동맹을 해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의 우상 숭배가 강해요. 물론 생명과 풍요의 신도 찾았어요. 그러니 나라가 국방력, 군사력을 애굽에 의지하고, 그리고 이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나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면서 그들의 풍요, 그들의 안전, 그들의 생명, 그 모든 것들을 구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떠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지금 항복하라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데 여호와는 우리의 뜻과 반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요. 다른 신들에게 자기의 요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들을 딱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고 나는 이 종교에 빠지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고, 하나님 우리를 떠난 것 같고, 우리를 보지 않은 것 같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으니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다른 신을 찾는데 한 우상만 찾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신들. 성전 북쪽은, 이제 북문은요, 제3의 장소는 성전 북문 입구예요. 여인들의 단무스 제의가 있는데, 여성이 지금 이것은 바벨론의 풍요의 신입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은 적대국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알게 된 우상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종교들을 다 모아놓는 곳이 어디냐?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일을 하고, 이스라엘도, 유다도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태양신은요, 모든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 우상 숭배가 이렇게 심화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설명이, 하나님의 예언이 뭐였냐? 너희들이 이렇다. 지금
지금 포로로 끌려온 지 지금 6년이 됐어요. 이제 한 5년 뒤에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됩니다. 여전히 돌이키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그들의 군사력 의지하는 게 애굽이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항거하고 바벨론, 그러면서 바벨론의 신도 섬기고 애굽의 신도 섬기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들의 풍요와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나라의 광복을 위하여 그들이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회파되어야 돼요. 어떤 예배도 못 드리도록.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방식. 최종적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부서뜨려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철저히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설명하기 시작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아무도 대들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 굴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